계시록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설교를 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꼭 성경을 읽으시고요. 매일매일 묵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게 2장 1절에서 7절까지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고난과 이를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과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메달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또한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요, 핍박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핍박을 넘어서는 교회. 우리가 후원하고 또 나누어 드리는 그런 복음방송 CD가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계시죠? 저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좋은 말씀도 있고 찬양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나운서가 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도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의 한 여인이요,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필요해서 강아지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종류의, 저는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주 비싼 종류의, 그죠? 전통이 있는 강아지를 한 마리 샀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를 집에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키우다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하나 둘 발견됐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개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개 사료를 먹지 않을까 해서 다른 음식들 줘봤는데 이 강아지가 먹는 음식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닭가슴살만 그렇게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어쨌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 강아지의 특징은 주인이 와도 반갑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멀뚱히 쳐다보고 보통 강아지로 와서 반갑게 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밖으로 이렇게 같이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주위에 같이 산책 나왔던 개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얘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발견된 것은 동물병원 의사가 얘기하는 것이 이 동물은 강아지가 아니라 여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참 동안을 여우를 강아지인 줄 알고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들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게 됐겠지요. 그죠? 아주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엊그제도 아내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지인이가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배웠던 중국 선생님이 계십니다. 미세스 챙이라고. 자기 교회에 한인 몇 명이 왔는데 한국 사람, 자신들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뭔가 봤더니 이게 박옥수로 시작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을 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도 구원파가 꼭 올 수도 있으니까 경계하라고.
오늘 특별히. 근데 저는 그래서 구원파가 오늘 우리 교회 올까 아침에 기다려봤는데 구원파는 우리 교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코도바 지역을 서머 지역을 의 교회가 하나 있다고 들었고요. 참 이러한 그런 이단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핍박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하고 잘못된 믿음 그리고 옳은 믿음은 무엇인가 구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에베소 교회를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모자른 게 뭐였죠? 기억나세요? 모자랐던 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열정 있고 하나님께 정말 감동된 그 순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돌아가고, 그죠? 주님을 열심히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핍박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비슷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합시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화면 보시면 화면에도 돼 있는데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슷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합시다. 한번 8절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여러분 외우셔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다른 말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역사를 처음 주장하셨고 창조 때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랑.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분명히 그가 끝맺음하실 거예요. 재림 예수로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죽었다가 뭐 하신 분이요? 살아나신. 그죠? 죽음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죽음을 이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이러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는 거예요. 편지 9절에 뭐라 하시냐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자들이 그죠?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9절의 비발 그거 보세요. 이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험담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코도바 교회, 코도바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남들을 비방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소문이 흉흉해요. 여러분 멤피스 잘 아시죠? 모든 화와 그리고 분열의 근원이 험담이에요. 비방하는 거. 절대 내가 알지 않는 일은 입에도 올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과는 함께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잘못된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 있죠. 그거 목적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그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축복은 따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맞죠? 그죠? 하지만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 중에 저희 한국 사람들 깊이 뿌리 박힌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죠? 영생과 그리고 정말 이웃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의 핵심 신앙인 것을 꼭 또 이렇게 인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5절에 보시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특별한 계시가 아니에요. 그죠?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몇 년 전에도 바이블 코드라고 그래서 무슨 코드를 다 따라하면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특별한 물을 먹으면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죠? 여러 가지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구원파. 그죠? 그 구원파뿐만 아니라 신천지. 우리 미국에는 신천지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가요? 캘리포니아 쪽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멤피스는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천지면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잘못된 신앙에. 그죠? 그러한 또 분명한 신앙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핍박 한번 적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10절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죠?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실제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돼요. 하나는 실제로 몇몇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열흘을 고생하게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열흘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일정한 기간을 얘기를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시죠?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제사 때 사용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기억나시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는 야채만 먹겠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요? 이때 나타난 요일이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 후에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야채와 그런 것만 먹었는데도 훨씬 더 건강해 보였죠. 그죠? 제사 때 사용된 음식을 안 먹었어요. 고기들을. 그래도 열흘 후에는 이들이 정말 학식적으로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훨씬 더 뛰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은 보통 테스트, 시험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물자적인 것도 되고 상징도 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세요. 올 때 폴리갑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교부, 그죠? 교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산채로 묶어서 화형에 처해서 죽였어요. 산채로 묶어가지고 보시면은 밑에 불을 지펴서 역사적인 문헌에서 많은 것들이 얘기를 해요. 특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아예 그냥 산채로 잡아서 이렇게 죽였대요. 근데 이 폴리갑이 유명해진 것은 이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그림 보이시면 현대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큰 핍박이 뭔지 아세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큰 핍박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핍박이 없는 게 핍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말씀을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배 나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시간도 많아요. 그죠? 모든 게 풍족해요. 그런데 핍박이 없으니까 감사하지를 않아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유스 아이들이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뭐 땡스기빙, 사이버 먼데이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사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는데요.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너무 풍족하니까. 아침에 성경 공부 때 잠깐 나눴지만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바나나 잘 드셨나요? 어렸을 때? 대부분 다 부자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나나 하나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찌나 그렇게 비싼지,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언제 사주셨냐면 굉장히 많이 아플 때, 그죠? 아플 때 하나 사주셨지 평소에는 구경도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기억나세요? 교회에 왜 가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선물도 큰 것도 아니에요. 뭐 받으셨어요? 사탕 하나 아니면 뭐 초콜릿 하나, 그죠? 또 정말 좀 좀 크다 하면 양말 뭐 이런 거, 굉장히 그런 거 감사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마땅히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그죠? 뒤에서 수근수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다 고난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는 거, 나를 애매히 미워하고 그러는 것들도 다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믿고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한번 가로에 넣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을지어다는 뭐냐면요, 얘기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삶에서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실천하는 거. 그러면 거기 보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첫째 사망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그죠?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혼의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영원한 형벌을 주실 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구원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죠? 내 뜻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근에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동숭동은 아니고 저기 양화진에 그 옆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분이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재철 목사님. 혹시 돌아오는 주 중에도 한번 비디오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아주 존경받으시는 장로교에서 그런 목사님입니다.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시면서 은퇴 설교를 하시는데 화려한 은퇴식도 없었습니다. 예배 때 잠깐 했어요. 성도들에게 아무런 축하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도 다 없앴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조촐하게 했는데 이분 설교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분 설교 때 교인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목사님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나를 버려야지 이 교회는 앞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목사님 어디 가시나요? 했더니 저 경남 거창에 가서 시골 마을에서 거기서 몇 분들과 사시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시냐고 했더니 후배 목회자들에게 방해 안 되려고 멀리 가서 난 아예 상관 안 하고, 그리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을 버려야 된다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안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세습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저 목회자에게도 이렇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숫자도 작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겸손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나와 어떤 과거가 있든지 그분들을 용서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짧은 거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전도하세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의 화형까지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잖아요. 우리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죠?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깨우쳐 아시고요. 특별히 주위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 분별을 해서 잘못된 신앙을 구분하며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더 천국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